자, 이제 욥기 13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논쟁마당 세 번째, 가장 마지막 내용인데요. 논쟁마당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짧죠. 처음에는 엘리바스와 욥이 논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빌닷과의 논쟁이고, 또 세 번째 소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조금 잘못 설명했는데, 엘리바스, 욥, 빌단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자료로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엘리바스, 욥, 그리고 빌단, 그리고 욥이 말합니다. 그런데 빌닷이 굉장히 짧게 말하고 욥도 아주 짧게 말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요. 논쟁마당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욥이 요약 연설을 하는데요. 이제 한 장 한 장에 걸쳐서 그렇게 욥이 27장, 28장 요약 연설을 하고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이어지는데 이제 거기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빌닷의 세 번째 연설인데요. 연설이라기보다 뭐 굉장히 짧게 그냥 말하죠. 자,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욥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25장은 이렇게 6절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수어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욥은 물론 이 내용은 동의하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빌닷은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설 수 없다. 그러나 욥은 나는 서기를 너무나 갈망한다. 자,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서기를 갈망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로 갈망하는데 함께 갈망하는 내용이 바로 중보자, 나의 대속자가 있기를 너무나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빌닷은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좀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중보자를 갈망하면서 주 앞에 이제 나아가기를 이제 원합니다. 자, 밑에 보면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욥의 어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좀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친구들은 늘 변함없는 그 일관된 어떤 틀에 박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해는 계속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인과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인과론의 틀이 끼어지면서 그 인과론을 가지고 나에게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과 같이 인생을 다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인과론의 공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눈에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고 자기 삶도 성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처음에는 중보자를 갈망하지만 절망하죠. 중보자가 있을 수 없다. 절망하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중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보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욥의 어조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바뀐다라는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신학을 할 때 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쳐내는 그러면서 논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수업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학하는 사람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저는 이쪽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는 그냥 아는 것을 강화하는 게 신학이 아니라 나를 한번 흔드는 것이죠. 수정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넓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균형을 배우고 치우쳤다면 다시 이쪽으로도 치우쳐보고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이 신학하는 과정이 그래서 막 많이 이게 틀과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근데 그런 과정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공부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틀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자.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과정을 지금도 겪고 앞으로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못했고 욥은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처음 이야기 그리고 중간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좀 나오는 것이죠. 비일관되다 이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정직하게 세상과 하나님과 나를 이제 드러내면서 바르게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이 빌닷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막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욥이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르침, 선생으로서의 어떤 그 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이 요약연설을 하죠. 자, 요약연설한다라는 정리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닷과의 논쟁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욥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요약하는 욥의 모습을 이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26장 1절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자를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 좀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자, 여기서 이제 구원과 지혜를 좀 연결하는데요. 그 너가 말하는 지혜라고 너가 말하지만 그 지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울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을 구원할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구조한다. 이제 욥의 상황 속에서 욥을 좀 끌어내면서 정리하게 해주고 좀 도와주는 역할에 있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너의 이야기에는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말했지만 구원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죽은 자의 5절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떠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물 밑에서 물에서 굉장히 낮은 곳을 말하죠.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스올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랭이 없으니까 이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제 다 미친다 이렇게 말하죠. 자, 7절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신다 이런 의미고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이거는 그의 보좌를 말합니다.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이 보름달이 그의 보좌 라는 단어에 좀 그러니까 그 모음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이 없는데 모음을 나중에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름달로 이제 그렇게 찍은 건데 그러나 이제 모음을 달리하면 그의 보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맥상 그의 보좌가 맞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의 보좌를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창조 질서가 유지된다 이런 말이고요. 또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래서 창조 질서가 그분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면서 또 창조 질서가 그분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주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난다. 그분의 주권이다 말하죠. 또 1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자, 여기서 바다는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악의 상징인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악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고대 시대의 바다는 악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악을 정복하신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고, 뱀을 무찌르신다. 뱀은 굉장히 좀 그 창세기로부터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죠. 그래서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벌써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이제 38장부터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이 리워 야단을, 베헤못을 아주 손쉽게 강아지 다루도 제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하나님이 악과 경쟁하듯 싸워서 겨우 승리하는 분이 아니라 아주 손쉽게 이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욥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에 점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단편이다. 이것도 그냥 속삭이는 정도일 뿐이다. 우린 다 할 수 없다. 그의 큰 능력이 우리의 소리를 누가 등에 헤아리라.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좀 빌닷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꾸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너의 지혜는 쓸데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좀 말하면서 5절부터 14절까지는 오히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이 내용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그래서 욥이 이렇게 좀 잘 정리되고 있구나, 이것을 좀 우리가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욥의 요약연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연설은 이제 27장의 첫 번째 1부가 나오고 2부는 28장에 나옵니다. 장별로 잘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욥이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변론하는데 29, 30, 31장 3장에 거쳐서 최종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5장은 요약연설 2장, 최종 변론 3장, 이렇게 5장은 욥의 이야기로 이제 끌어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오늘은 요약연설 이제 1부, 2부 2장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요약연설의 그 제목은 복음을 대적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있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골목대장이 한 아이를 괴롭힌다. 그때 나이도 많고 덩치가 훨씬 큰 형이 나타나 골목대장에게 말한다. 너도 내 동생 괴롭힐래? 골목대장은 자기가 크게 실수했다는 걸 깨닫는다. 아이에게는 강력한 보호자가 있다. 뭐 흔한 비유죠. 그래서 뭐 형이 힘이 있으면 친구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상관없죠. 욥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자신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주 앞에서 공개적으로 옳다고 인정하심이 내 것임을 보증하신다. 이러한 사람을 거스르는 일은 무서운 일이다. 친구들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자신 있게 사탄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욥을 참소했다. 자, 사탄은 이 번영 신학을 막 조장하려고, 욥이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번영 신앙을 조장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친구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욥은 복수형으로 모두에게 말한다. 이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좀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셨다, 이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난 맹세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면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분이 그분이지만 그분이 내게 고난 주셨다, 이건 또 내가 알고,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건 내게 고난 주신 분이 가장 높은 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 이야기가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내가 정말 결론 내리면서 아주 중요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뭐 여러 번 반복하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주 분명해졌다, 정리가 됐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정말 씨름하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조차도 나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를 비울 수 있냐? 이렇게 말하죠. 다음 문단 봅시다. 나의 문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대적자들을 향한 저주와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되는데 욥기도 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시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래서 나를 비웃고 이렇게 참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 봅시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 문단에서 13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자, 우리 밑에 설명을 보면 핵심이 13절에 있다. 그리고 소발의 기술 방식과 같다. 말씀을 찾아보니까 소발이 한 내용하고 문장 자체는 똑같지 않은데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적용이 달랐던 것이죠. 이제 소발은 이제 욥이 악인이다. 너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욥은 이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같은 말을 가지고 적용하기 나름인데 바르게 적용하냐, 바르지 못하게 적용하냐, 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내가 좀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 욥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빗대기도 하면서 그 말에 대한 적용은 너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 이제 그 위험을 두 절씩 짝을 이루어 5단계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게 두 절 연결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14, 15절에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을 울지 못할 것이요. 자, 16절부터는 의인이 악인의 재산을 취한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자, 18절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죠.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20절, 21절은 두려움 가운데 쓸려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막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하고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욥의 어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의 어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의 말을 거의 인용하듯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욥이 변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이렇게 좀 문맥이나 잘 설명되지 않고 뭐 이게 삽입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쭉 이렇게 설명된 내용으로 우리가 끌어왔기 때문에 욥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알죠. 적용의 문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발전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욥이 잘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한 말은 친구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 사이 틀어져. 네, 처음부터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연설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말하네요. 하나님 왜 내 질문에 답하지 않는가? 우리 그동안 욥의 이야기를 보면 나눠졌죠. 친구를 향하여 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것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볼까요?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제 좀 변호하는데요. 이 어조가 여러분 그 우리 뮤지컬이나 이런 거 보면 독백, 그 내레이션 뭐 이런 것들처럼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독백하는 그런 어조로 흘러간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값진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금 하나 얻으려면 여러분 사금이라고 압니까? 사금? 사금은 이제 돌아다니는 금이에요. 근데 그 사금을 채취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개울가에 가서 이렇게 사금을 채취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돌 사이에 낀 그 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채취하고 그걸 녹이고 막 이러면서 아주 작은 금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작은 금을 소유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어도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면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옛날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누구도 잘 모른다. 용맹스러운 짐승도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그걸 캐내려고 하지만 잘 모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것을 막 해치듯이 이렇게 탐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탐구할 때는 알고 탐구하는 게 아니죠. 모르는 어떤 막 이것저것 탐구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지금 이제 욥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의 굳은 바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로 막아 스며 나아가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래서 사자도 누구도 지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탐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굉장히 전도서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의 제목을 보면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동시에 획득할 수 없다. 이 전도서에서도 좀 이런 어조가 있었죠. 근데 얻을 수 없는, 누구도 지혜로울 수 없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금과 청옥과 이런 것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나마 이렇게 하면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없다.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깊은 물에도 없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바다에 와도 모른다.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모르지만 굉장히 귀한 것이다. 어쩌면 모르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자, 숨겨졌고 가려졌지만 소문만 무성하다. 실체는 우리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혜에 접근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욥의 지금 상황이고 실존입니다. 나는 찾을 수 없지만 마지막 문단에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손에 닿을 수 없습니다. 소문만 들을 뿐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길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날씨에 비교하거든요. 이 날씨. 이분이 영국 분이죠. 크리스토퍼 애쉬가 영국 분인데 영국의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게 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상청이 우리나라 컴퓨터가 굉장히 비싼 컴퓨터고 굉장히 많은 세금 들이면서 여기 보라매 공원 옆에서 기상청이 있죠. 거기서 엄청난 큰 건물 하나로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 다른 나라 선진국에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데도 예보가 틀려요. 그만큼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보가 틀린 것이 굉장히 좀 어떤 중장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 날씨 예보를 보고 이날에 취소했는데 그날의 날씨가 쨍쨍해요. 그러면 엄청나 그 하루 동안의 손해가 엄청 큰 거예요. 또 어느 분은 강원도에서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날에 씨를 쫙 심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쨍쨍해가지고 그 모든 씨가 말라서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날씨 때문에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측을 하고 싶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통제가 어렵고 또 가장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그 날씨에 비유하면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오직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곳 지역에 몇 미리를 내리시고 또 어디에는 내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또 하나님 의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의도가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좀 크게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신다라는 것도 명확하고요. 27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욥기가 지혜사 안에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지혜다. 그 앞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라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태도가 바로 지혜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는 이 공부하는 데 없는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라고 말하면서 3장인가 5장인가요? 양순 4장 양선과 화평과 관용과 온유와 이런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가 많이 알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이 이제 지혜다 이렇게 좀 말하는데 욥이 이 사실을 이제 알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틀을 깨고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해야 하고 또 겸손해야만 그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나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